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와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읽으신 예레미야가 3장 1장부터 33절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그리고 그 창조 이후에 이 세상을 운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두 가지의 성품을 가지고 운행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 성품은 바로 공의와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으로 창조된 그 세상을 더럽힌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의 죄였죠. 인간의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 어지럽힌 이 세상에 새로운 평강과 축복의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기까지 그 모든 사랑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볼 것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역사적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간들, 이러한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가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은 징계와 심판을 볼 때 우리는 괴로운 현실만은 보면서 공의와 사랑, 그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더 크신 긴 계획,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축복의 나라인 천국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의도들을 우리가 앞에 놓여진 고난들과 어려움, 지금 상황의 현실들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 여러분들 앞에 그 고난들이 있습니까? 그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속마음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생겨나길 축복합니다. 과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고난당하는 것이나 지금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해 코로나나 이런 다른 많은 어려움들로 있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은요 스스로 사탄의 미혹된 결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고자 하거나 어렵게 하고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이런 때에 우리는 이런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모든 현실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눈이 오늘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이 어떤 액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야를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알파벳이라고 했습니다. 이 히브리 알파벳이 총 22자가 되어 있는데 그것의 3배인 오늘 본문 이 예레미야가 3장은 총 66절에 달하는 성경입니다. 그 부분 중에서 우리는 22절 33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앞선 장들과 같은 형식이긴 하지만 그 내용이 3배에 달하는 걸 보면서 이 3장이 이 예레미야 애가의 문학적 신학적 중심에 있고 그 저자가 강조하는 바가 바로 2장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린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 애가 1, 2장이 이스라엘의 비참한 현실을, 어제까지 우리가 계속 거의 어제 하루 종일 그거 봤죠. 이스라엘의 처한 비참한 현실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다라는 그것들을 봤습니다. 거기에 1, 2장을 모두 할애했다면 이 3장부터는 조금 다른데 그 고난의 원인을 이 기자가, 이 시인이 해석하고 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1절에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나는 고난당한 남자다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장과 2장이 어떤 여성 시인의 화자와 이 의인화된 이 시온의 음성을 들었다면 3장부터는 좀 다른데
고난당한 남자의 1인칭 연설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39절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고난당한 남자는 그 시온과 유대인들의 또 다른 의인화를 뜻합니다. 남자는요, 남자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는 게베르라고 하는데 전형적인 남성이고, 좀 더 그 속에 들어가면 강한 남성, 강한 힘센 남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힘센 남자가 고난에 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분노 때문입니다. 분노의 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남자가 하나님의 징벌의 대상이 되었다는 걸 우리 알 수 있죠. 보통 여기서 보이는 이 매라는 표현은요, 잠언에서 보면 자녀가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그 곧은 길을 걷게 하는 도구나 매체로 많이 표현됩니다. 그러나 본절에서 사용된 이 매는요, 남자로 표상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가는 존재냐면, 2절을 보니까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 3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상징하는 이 손은 이전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는 데만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종일토록 나를 치시는 데만 사용됩니다. 이 벌은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영속적으로 집행되는 벌인데요, 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셨는지가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길기 때문에 다 읽지는 못하고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보니까 겉으로 드러난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고 내면들의 뼈들을 꺾으심으로 그 고난이 모든 존재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성벽을 무너뜨리듯 그 수고와 고통을 쌓아 포위하셨다고 말하죠. 이런 하나님의 치심으로 6절의 표현대로 예루살렘 주민들은 시신처럼 어둠 속에 살고 있습니다. 7절에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어디도 갈 수 없는 몸이 되었고, 8절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 보아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내치시는 모습까지 보이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힘써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차단하시는데,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상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엄청 낯선 환경입니다. 낯선 장면이에요.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는데, 이때만큼은 하나님이 물리치셨다는 그 기도를. 이뿐만 아닙니다.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번에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 시작.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9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이 이동할 이동들을 제한함과 동시에 가고자 하는 그 길도 막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길이라는 표현은요, 잠언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잠언에서 이르기를 곧은 길은 생명으로 이어지고 굽은 길은 사망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시인이 굽은 길을 가야 한다는 사실은요, 지금까지 계속된 장애물들로 말미암는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통은 계속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보십시오. 10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곰과 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자신이 걷고자 하는 길을 치우치게 만들고 자신의 몸을 찢는 존재에 비유하고 있죠. 그 12절에 보니까 자신을 관역에 삼아 화살을 쏘는데 그 화살을 쏘는 존재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는데 그 화살이 어디에 맞는다고 합니까? 허리에 맞는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살통에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허리로 번역된 이 킬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엄격하게 번역하면 신장, 콩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신장, 콩팥에 사람의 기쁨과 슬픔을 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의 영혼이 그 거기에도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래서 이 NIV 성경의 번역을 보니까 킬랴, 이 신장, 허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heart,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허리를 찌르는 게 아니라 모든 생각과 감정을 주관하는 영혼의 핵심을 하나님께서 화살로 찔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한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까지 이 살펴본 내용들을 쫙 정리해 보면요, 사실은 목자와 양에 대한 이미지가 강합니다. 예전까지는 하나님이 잘 인도해 오셨는데, 지금까지는 그 목자의 모습이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 사냥꾼이나
맹수의 모습으로 많이 표현되기도 하죠. 사실 선한 목자는 지팡이로 양을 목처지와 물가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맹수들을 지키는 역할을 하죠. 그러나 본문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이제 이분은 지팡이를 통해서 양을 어둡고 무서운 곳으로 몰아가고 하나님이 친히 사자와 곰같이 이 맹수가 되셔서 오히려 양을 괴롭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그 하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잘못됐어요? 왜 나는 이런 상황에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참 이런 한탄하는 고백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이렇게 되기까지의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반성해보고 고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당장 자신의 앞에 있는 축복과 번영에만 신경을 썼지 자신의 삶과 신앙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타내지는 현상들로 말미암아 감사할 줄은 모르고 즐길 줄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했습니다. 무엇을 의심했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했죠. 잘하면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잘하면 다 자기의 탓이에요. 아니면 자기가 섬기는 다른 우상들의 그 도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은 구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잘못될 때, 자기가 힘들 때, 고난받을 때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우리 17절과 18절의 모습,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시인은요, 본절에서 이렇게 끔찍한 고통이 하나님을 떠난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발전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또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만이 참된 평강이고 참된 복임을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유다는요,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죄 때문에 자기의 백성에게 보여주셨던 오래 참으심으로 한 바탕한 그 사랑을 박탈당했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므로 다시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소망마저도 끊어졌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 자체를 물리시고 계시는 것을 이 시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도 긍정적으로 여겨지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토록 괴롭게 하시는지를 몰랐는데 자신이 그 고통을 직면하다 보니까 스스로 하나님과 내가 멀어져 있는 상태구나, 내가 지금 복을 내 발로 차버렸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시인이 곧 이 현 상황에 대한 해석하는 눈이 열리게 된 겁니다. 마주한 현실은요, 당장 뼈아프지만 현실에 대한 올바른 판단, 이 진단 이후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소망을 두는 이 밑거름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살면서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고통들이 우리 삶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말도 못하는 이 고통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극심한 비탄에 빠져 낙심이라고 하죠. 마음이 정말 무너지는 상황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습니다. 살 소망마저 끊어지고 생의 의지를 잃어버리고 울 힘조차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빨리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고통을 외면하기도 하고 그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의 상황에서 그냥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상황에서 도망한다는 것이, 그렇게 내게 처해진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만으로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이고 의도라면 우리가 그 상황과 그 비참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곳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그걸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에 직면해야 아파할 것들을 아파하고 되돌아볼 것들을 충분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3장의 시인처럼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해석할 힘과 용기가 새롭게 생겨난다는 것.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통찰인데, 하나님은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를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가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어떤 시간이 없고 결단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고 있는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열매 맺기까지 기다리시는 어떤 선한 포도원의 주인이신 이 주님의 의중을 밝히 헤아려 우리도 우리 삶에서 그 고통받는 상황이든 평안한 상황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주인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거예요. 19절을 보니까 시인은 쑥과 담즙과 같은 고통과 낙심되는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소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소망은 22절부터 24절까지에 참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이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22절부터 2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시인은 지금껏 살아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결과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자와 긍휼은 시간이 흘러도 약해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늘 새롭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실하신 성품. 시인은 그런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기업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업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땅을 말합니다. 곧 주인으로부터 자기를 섬기는 종들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것이 기업인데, 종들은 이 기업을 일구어 먹고 사는 그 사실 어떤 먹고 사는 방편으로 삼았습니다. 즉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다는 말은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오듯이 23절에 보니까 심판 이후에 용서와 은혜가 찾아올 것임을 신뢰하는 표현인 거예요. 다른 어떤 것에도 가치를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22절과 22절부터 24절에 나오는 이 시인의 태도는요, 그 앞선 절에 나오는 태도와 비교해 보면 어떻게 보면 참 당혹스러울 정도로 갑작스럽게 태도가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가 처한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 시인이 자신의 상황과 환경, 주변을 돌아보는 관점과 시야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처럼요, 주위를 둘러보면 소망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지만 그런 때라도 그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자비와 긍휼로 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이 시인 안에 소망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 25절부터 27절에는요 좋다, 선하다 라는 그 뜻으로 토브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을 통해서 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25절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26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불만을 토로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27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고통이 믿음을 연단시킨다는 것을 깨닫고 과감히 우리가 그 현실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요, 하나님의 보좌를 대면했을 때 부정한 자신을 봅니다.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내가 말할 수 있겠냐며 낙담했을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죠. 이렇듯요,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며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최악의 상황에서 믿음으로 싸워 이겨 이전에 썩은 나를 버리고 새로운 나를 주님 안에서 날마다 발견해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 저는 이런 신앙이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현실과 전혀 별개로 뭔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하고 또한 듣고 있는 그 실질적인 이 선지자들과 예레미야 사는 그 이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사는 방식과 그 신앙들이 우리의 현실에도 좀 적응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29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좀 마무리할 텐데요. 29절의 말씀을 읽을 텐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본절에서는요, 입을 티끌에 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얼굴을 재 속에 묻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짝 엎드리는 표현인 거죠. 고대 상황에서 이 땅에 머리를 대는 행위는 회개를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낮아져서 엎드려져서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할 때 하는 행동들인 거죠. 이뿐만 아니라 30절을 보니까 자기에게 오는 학대를 수용하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지난날의 자신의 죄 때문이며 지금 겪는 모든 고난이 이제 나에게 정당하다라는 것을 이 시인이 완전 인정해버린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요, 이 고난이 영원토록 가도록 내버려 두진 않습니다. 인자하심을 따라 반드시 긍휼할 것이라고 이 30절과 31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듯요, 오늘 이 새벽에 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먼저 보기 원합니다. 1절부터 소개하고 있는 그 모든 참상들이, 1장부터 소개하는 그 모든 참상들이 자신들의 죄 때문임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 시인의 마음과 태도가 갑자기 180도 팍 바뀌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요, 이스라엘이 이 시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그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갈 때 사랑으로 엄하게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간접 체험하면서, 혹은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 고난 중에 있다라고 판단되어지시는 분들은 빨리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고난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영적인 눈을 발견함으로 오늘 하루 주님과 여전히 내가 동행하고 있구나를 강력하게 끈끈하게 느끼는 귀한 하루 또한 그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의 제목 자체가 슬프다라는 성경입니다. 그러나 그 슬픈 것이 영원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슬픔 뒤에 곧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계획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시인도 그것을 깨달았고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표현을 계속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중에 여러분의 현실에, 또한 아픈 마음에, 또한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이 막막한 앞에 현실에 막혀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주님께 조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음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참 많은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싶으신데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아서 해결해 주지 못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좀 올려드리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그 몸의 기능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이 앞에서 다시 한번 더 주님의 말씀을 잘 증언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처한 이 현실이 주님 앞에 우리가 고난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계획임을 믿고 이것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넘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과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